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성탄 인사 잠깐 나누십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또는 혹은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플러스 미사라고 하는 메스라고 하는 이게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합쳐진 걸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맞이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한다, 예배할 때에 물론 그 예배 요소 안에 우리가 주의 오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경배의 내용 안에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서 작은 자 혹은 가난한 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 또는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손을 펼쳐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작은 나눔, 그 작은 섬김이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설교 후에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 성탄의 날을 보내시면서 조금 이렇게 좌우를 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나도 작은 자인데 나와 같이 작은 자가 또 누가 계시는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시면은 또 뭐 그 카톡이든 혹은 여러분 손을 펼쳐서든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그마한 우리의 몸짓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품고 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안는다 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뭐 내 안에 그 좀 이렇게 넣는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움의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하나님이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리셨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리셔야 될 영광의 자리, 종기의 자리들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사람이 지고 가야 될 그런 그 고난의 짐들을 주님이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인지를 우리가 잠깐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어려움 당할 적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못 알아주시는 거 아니야? 나의 어렵고 힘든, 나의 고통스러운 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게 발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들을 자꾸 분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결코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거니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신의 위치, 인간의 위치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 나의 이 연약함, 나의 고뇌, 나의 고통스러운 이 아픔, 이런 것들, 나의 고민 아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져주셨으니까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셔서 나의 마음, 나의 고민스러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이제는 나를 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비움의 자리,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에 보면은요, 19세기 후반에 그 대표적인 나름의 어떤 그 선교사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신부님, 선교사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말 즈음에 그 하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미국 하와이 그 군도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됐대요. 그래서 하와이 정부에서 이분들을 그냥 그 같이 이렇게 생활하도록 두면은 환자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만 이렇게 별도로 모아놓는 조그만 섬 하나를 지정해서 전부 집단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섬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하와이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이 섬에 나병 환자들을 전부 이렇게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함께 생활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고흥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섬에다가 집단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살게 하는데, 그분들의 삶이 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뭐 치료하는 것 제대로 치료했겠습니까? 그냥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둔 거예요. 1873년에 벨기에 출신 다미안 신부님이셨는데 신부 소품을 받으시고 몰로카이 섬 이야기를 이분이 들으셔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당시 33살이었던 이 다미안 신부님이 내가 몰로카이에 가서 평생 이분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자원하고 섬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몰로카이 섬에는 약 한 700명 정도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혹은 죽은 이에 관을 지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냉담하더래요.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등을 보이면은 뒤에서 뭔가 수군거리면서 하더래요. 무슨 말들을 하더래요. 들려지는 말이 신부님이야 몸이 건강하니까 믿음으로 살자라고 얘기하지.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그런 하는 그들의 말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미안 신부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섬을 나와서 한 사제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실수하여서 초가 이렇게 툭 넘어졌는데 손을 이렇게 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은 상대 사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다미안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1889년도에 4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떠나실 때까지 그 섬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케어하셨는데 놀라웠게도 신부님이 마병 드신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은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부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매하여서 우리가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는 그런 보여주심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인을 다 비워내신 이후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비움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요,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 스스로 낮추셨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더 어떤 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복종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그렇게 마치 이렇게 구겨서 밑으로 자기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셔도 뭐 시원찮은 그분이신데 시골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심지어 태어나신 장소도 보면은 왕궁도 그 초라할 터인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내쳐지고 돌팔매질 당하고 욕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십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을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오시었고 자기를 낮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낮아짐, 겸손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휴밀리타스는 어원을 살펴보면은 휴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휴머스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처럼 낮은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다 높아졌고 더 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낮은 곳,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뭔가를 휙 던지면 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가장 낮은 곳, 그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갔다, 낮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천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주님의 그리 되심의 의미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왜 땅이라고 이렇게 겸손을 왜 땅이다라고 하는 어원을 사용해서 했을까라고, 주님이 왜 그런 모습이 친히 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들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거, 못나고 추한 거, 물론 때로는 깨끗한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래에 발을 딛고 지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낮아짐을 통하여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신가요? 주님이 구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안 돼, 세리는 오지 마, 또는 못 배운 사람은 절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든 세리이든 창녀이든 나름의 지위를 가진 관원이든 이방의 백부장이든 병자이든 귀신 들린 자이든 주님은 모든 이들을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원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하여서 갔고요. 그렇게 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님을 품어냈을 적에 새로운 역사들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비롭게도요, 땅에 떨어져서 그걸 묻히고요, 묻혀 있으면은 놀라웠게 어떤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된 다음에는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리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땅 될게,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다 품을게,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을 품어서 너희들이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그런 삶들로 이끌어 줄게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낮아짐의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자기를 비워서 낼 때에 또한 그런 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심으로 자녀임을 증명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켜 나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약하여서 누구도 살피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게 하시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발견하고 듣는 복된 시간 가졌습니다. 비움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주님처럼 살아내므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